찬송가 3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9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구나. 주 예수님 새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게 순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기뻐하시는 천국까지 그 날까지 몸과 마음을 다하시리.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길 구사하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고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구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계속하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는 주님의 삶이야 내 기쁨 알렸으니 내 삶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구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님의 삶이라 내 기쁨 알렸으니 내 삶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의 다스리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삶이라 내 기쁨 알렸으니 내 삶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여인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의 영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인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세상 사는 고가에 주의를 전하면서 누가 몰라주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친구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같이 칭찬하리니 기여한 상을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중의 수요일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 아파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삶을 붙드사 늘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기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가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상속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는 것은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탕자의 비유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끝까지 남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온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버지 앞에 원망과 불평을 요구하는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기와 허비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 큰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수한 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시장 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에 합당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굳이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앞으로 뒤로 살펴봐도 이 말씀을 집어넣을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따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라는 말로 시작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며 또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 죄인을 사랑하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또 죄인을 본하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성도가 되는 전환점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유독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환문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전환문입니다. 자, 그렇게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자녀된 양자됨입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은 죄인이었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이어지는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시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양자됨의 증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자녀만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라고 말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상속은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당시 상속의 제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상속자는 아버지 재산뿐만 아니라 지위를 물려받는 것까지를 포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 유다 베너는 친구의 모함에게 노예로 전락했었지만 로마 집정관의 양아들이 되었을 때 노예 베너가 아니라 집정관의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집정관의 대리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로마서의 주된 관점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성도의 신분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 양자됨이라는 관점은 성도의 삶을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키워드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큰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 속에서 출애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단순한 한 민족이 해방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죄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구속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예인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연예인이라고 하는 본업보다는 힐튼 가문의 손녀라고 하는 것, 또 거액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고를 터뜨린 것으로 유명세를 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 세계에 약 2,800개의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유명한 베런 힐튼의 손녀입니다. 이 베런 힐튼은 죽을 때 약 97% 재산을 자선재단에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부한 돈이 우리나라 돈을 한 7조 이렇게 된다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 살아있을 때는 후손들을 위한 기부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상속해서 그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또 기금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 페리스 힐튼이 하도 많은 사고를 치자 이 베런 힐튼은 페리스 힐튼에게 앞으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행실을 바로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속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경고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성경도 동일한 경고를, 아니 더 엄중한 경고를 상속자인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삶이 그러한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지만 그들도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께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사랑의 빛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빚진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세상에서 빚진 자의 삶은 아주 참으로 고된 삶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면 천하의 어떤 사람도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빚 문제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숨을 버릴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용기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와 택시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빚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빚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빚 때문에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손님들, 빚 독촉을 받아보지 않았으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업을 망해서 빚 독촉을 받아봤는데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골백번도 더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런 빚의 무서움을 생각하면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빚은 세상의 빚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빚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끝나는 것이지만 은혜의 빚은 은혜를 따라 사는 것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은혜의 빛은 은혜를 따라 사는 것으로 갚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빚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갚거나 아니면 탕감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원래 진 빚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은혜의 빚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신 갚아주신 것은 죄의 빚, 바로 사망의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빚이 무거운 것은 죄의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조폭들이나
아니면 외국의 범죄들이 나오는 이런 영화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대부분 영화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 말하고 있는 죄의 빛을 갚는 방법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거룩의 속성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직접적인 표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의 구조를 탕자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기록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하는 형의 분노 속에서 탕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허랑방탕한 삶은 육신대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아버지를 떠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상징합니다.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제가 먼저 예를 들었던 페리스 힐튼이라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상속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탕자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의 손에 나무들이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탕자는 궁핍해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탕자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품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의 궁핍함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지옥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탕자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누리던 삶,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삶의 끝은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과 탄식뿐이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에 져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쾌락과 욕망에 빠져 사는 삶만이 육체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사는 삶도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남의 집 품꾼이 되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된 탕자는 양식이 부족해서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결과였습니다. 본문 말씀이 경고한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절망의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떠올릴 때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회개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가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은 아버지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용서에 대한 기대였던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탕자에게 남은 소망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탕자의 결단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분노하며 동생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는 형의 모습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쉽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탕자가 형의 분노와 손가락질이 무섭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그의 말대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나는 의롭고 죄가 없으니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육신에 깃어서 육신의 삶만을 살아가야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탕자를 살렸던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누리던 삶을 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품꾼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 말입니다. 탕자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이 본문 13절이 말씀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였지만,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였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는 탕자가 아니라 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의 탕자의 고백은 분명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탕자의 회복의 과정은 본문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용서받은 것은, 그리고 탕자가 아들로 인정받은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명목이 없어서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형을 생각해서 그가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탕자의 변화는 15절에 기록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라고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양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녀만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7절 상반절에 자녀에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 중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기에 양자가 되었습니다. 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가부터는 누구든지 인간을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가 없으며 또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상속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집을 떠난 아들에게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랄지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탕자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현대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속자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속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영광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온전히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더욱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이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기쁨 하루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기쁜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꿈나 위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늘 힘이 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원로목사님 올 4일 신혈관 수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나기 장로님, 김문정 목사님, 차남 임송군이 8월 4일 호남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먼 길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기는 한 12시간, 16시간 가나요? 13시간. 그리고 베트남 강좌 매주 목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또 이제는 찬양팀을 위해서 더 많은 찬양팀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악기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하게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 김다니엘, 문민영, 황미성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국에 박원주 목사님이 전체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셔서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